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많이 무너졌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를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19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우리 각자가 또 교회가 또 이 시대가 느끼고 또 생각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묵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되어질 때 마치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분이 오셔서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신다는 것처럼 알곡은 모아 거두리고 쭉정이는 모아서 밖에 불태워버리시겠다는 주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에 알곡인지 쭉정인지 그거를 지금 보시는 거 아니겠는가. 지금 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예수가 진리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신앙을 이 시대에 점검해 보지 않으면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우리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8장 1절 앞에 있는 화면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고,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가 죽었습니까? 스데반 집사 죽었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네? 그 성령이 임함으로 그동안에 소극적이었고 숨어 다녔던 제자들이 다 방언을 하고 나가가지고 얼마나 그냥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다녔는지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너희들 술 취해가지고 대낮부터 이게 무슨 일이냐 할 정도로 사람이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120명이 그냥 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몇 명이 돌아옵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오순절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지역에서 각 지역에서 온 모든 유대인들이 구강경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믿는 자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못 사는 사람들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소유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집으로 안 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 몇만 명이 모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배당도 없어요. 그냥 성전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교제 나누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땅끝까지 흩어지라 그랬다면 증인이 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박해를 통하여 그들로 흩어졌어요. 어떻게 흩어졌습니까? 우리 아까 8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해. 교회에서 와가지고 큰 교회를 세우고 건물을 크게 짓고 부풀리기도 하고 수많은 헌금이 모아지고 수많은 비리가 나타나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네가 크니 내가 크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를 안 받고 권사를 안 받고 안수 집사를 안 받으면 시험 들어.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과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 나라 임할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세베대 엄이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님께 간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시겠느냐?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예, 마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얘기를 들은 옆에 있는 베드로 이하 많은 제자들이 야 정신 차려.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와 같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분을 냈다 그래. 아니 지들만 오른쪽에 앉으려고 그래? 내가 왼쪽에 앉아야 되는데 내가 오른쪽에 앉아야 되는데 자기들만 그렇게 하나? 다 시기하고 분냈다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에 와서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면은 세상 사람이야. 교회를 떠나면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야.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 내 증인이 되리라.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에 있어. 안에서 힘겨루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밖에 나가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시기하고 안목의 저녁 이상의 차량 이것을 내가 미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도를 미워해. 우리의 동지,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 이걸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왔다는 거예요. 교회 못 모이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못 모이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 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세상에 빛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신앙을 성장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믿을 사람 당신밖에 없습니다. 유다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돌아오고 나 좀 살려라. 네가 믿는 신 나 좀 믿게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흩어지라는 거예요. 좀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때 이외에 나머지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구역 예배를 왜 드려야 됩니까? 구역장을 통해서 본을 받아야 돼. 우리 구역장님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세상에 소금이고 빛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 모습을 구역원이 본받고 동일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리더십들이 목사부터 장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들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자기가 한 게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고 성도들끼리 서로 상처내고 이걸 우리를 신앙생활이라 그래. 그래서 저 교회는 사랑이 없고 저 교회는 아주 뭐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교회 없어요. 자기가 이상한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교회 왜 오느냐? 교회에 와서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그를 통해서 믿음도 더 강하게 하고 힘을 서로 주고 중보하고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밖에 나가서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9.11 사고 후에 각 차마다 깃발 쓰고 그다음에 포스터를 갖다 붙이고 뭐라고 해요? America, we stand. 여러분 우리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크리스찬으로 we stand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거기서 서 있지 아니하고 지탄받고 하나님이 뻔히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양복 쫙 읽고 점찬에서 아유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저도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어오면 이런 그냥 10원짜리 20원짜리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그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밖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가지고 내가 밖에다 놔줘야 돼. 내가 밖에 놔줘야 돼. 여러분 최근에 9월 달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죠. 세계무역센터의 수석 부총재였던 이희돈 장로님 소찬하셨잖아요. 올해 나이가 61세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38살에 전 세계 320개나 되어지는 전 세계 그 무역센터, 넘어졌던 그 무역센터, 그 무역센터의 총재가 됐어요. 부총재가. 그 약간 38살에 수많은 그 쟁쟁한 사람을 물리치고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을 그분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간증도 저도 이제 오셔가지고 간증한 집회를 참여해보고 그 간증을 들어보면서 참 너무 대단하시다. 너무 대단하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 주신 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렸던 그 믿음의 삶, 그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가 아니라고, 예? 교회에서가 아니라고요.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맡겨진 소명을 끝까지 다 감당한 거예요. 누가 그가 위암 걸려서 61세 떠났다고 저주받았다, 뭘 잘못한 죄가 있자 이럴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969세를 살아도 죽음이고 태어나자마자 얼마 있다가 죽어도 죽음이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성도면 그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있어서 영혼을 소유한 우리에게 있어서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크리스찬으로 세상에서 살고 있냐 하는 거예요. 성도 간에 그렇게 살고 있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은 죄로 향하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육신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이건 무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영이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이른 말, 주님이 말씀하신 말,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돼.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누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신앙생활 할 때 복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면은 다 구원함을 얻었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 그거는 100% 믿으려고 그래. 그러나 그 외의 것을 믿냐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홍해바다 갈라진 거 믿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에 걸은 거 믿습니까? 요단강 걷는 게 믿어집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믿어집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까? 그럼 단순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코로나19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허락하셨을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잘났어. 예? 자기들끼리 잘났잖아요, 지금. 그잖아요.
우리끼리 그냥 북치고 장구 친다니까.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는 아무렇지도 않아. 난 구원받았어요. 난 당신들 같이 살지 않아. 그래서 거기도 안 가. 예? 믿지 않는 사람들 모임에도 안 가고, 그리고 더 악착 같아. 왜? 교회도 더 헌금해야 돼. 예? 더 악착 같아. 더 야박해. 자기만 알아. 이게 지금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듣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회개하고 충만한 은혜를 받고 밖에 나가서 가지고 있는 거 베풀어야 돼. 그 이희돈 장로님이 1년에 내는 헌금이 200만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200만 불. 뭐 얼마나 버시는지 모르겠지만 선교 위해서 엄청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를 어느 나라를 가든 320개의 선교센터, 그 구역센터를 가려면은 하루에 한 군데만 돌아도 이동시간까지 포함하니까 3년이 걸린대. 그럴 때마다도 새벽 기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날 철회 예배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1년에 자기가 써야 될 휴가 때마다 오지 선교지에 가고 거기 가서 선교사님 돕고 거기 가서 그 말도 안 되는 선교지에 가서 차고 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놓친 적이 없대.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는 사명이고 소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뭐 어떻게 돌아가느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대. 너의 모든 것은 내게 맡겨버리라 할 때 그 맡긴 거 다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에 가시더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이희돈 장로님 하면은 참 멋진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사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장 39절 40절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39절 여기서 이 사람들은 다 뭐냐면은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 구약의 선진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쭉 나온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11장이 됐어요. 그래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들이 다 믿음의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로부터. 아멘? 성경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39절에 뭐라 하냐면 증거를 다 받았으나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약속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누가? 메시아 올 거를. 예수, 그러니까 약속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성취하는 것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붙들어 가시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결단케 하실 때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 그러나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이 없어요. 내주하지 아니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어.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 믿음으로 갈 때마다 순교도 당하고 처절하게 악형, 고문 같은 것도 당하고 칼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화형이 되어지고 다른 거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바라봤던 그 믿음의 것을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성취되진 않았지만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구약의 선진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믿음은 대단하지만 약속받은 건 없다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되지는 않았어요. 40절에. 그런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더 좋은 곳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창세전에 예배되었는데 벌써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약속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약속을 이루신 그 주님을 우리는 믿으니까 구약의 선진들은 오지 않을 분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장래 오실 거다고 하는 바라만 보고 믿음으로 그 세계를 이겼는데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약속이 성취된 것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보다 나을까 틀릴까? 더 낫죠. 훨씬 낫죠. 그런데
우리가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아니면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so that only together, 함께 구약에 그렇게 바라보고 믿은 구약의 선진들이나 오신 그분을 약속으로 받고 믿은 우리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퍼펙트 돼,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구약의 선진들이 믿음은 있어도 여태 죄인인 거예요. 아멘? 죄인인 거예요. 아벨도 마찬가지, 다 믿음의 선진들이, 모세도 모두 그렇고 다 믿음이 있고 열심히 수고하고 악행을 받고 순교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 믿음으로, 올 걸 믿음으로. 그러나 아직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 예? 그래서 그 예수를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윤리적인 일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선진보다 훨씬 나은 게 이미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구세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온전함에 구약의 선진들이나 신약의 우리 믿는 자들이나 그렇게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세상 사람들도 온전해야 돼.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면 온전하게 되려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기준 가지고 도덕적으로 잘 살려고 하고 윤리적으로 뭔가 잘 되려고 교회에 와서 그렇게 열심을 보인다면은 이건 세상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구약의 선진들은 앞으로 오실, 장차 올 그것만, 미래에 그것만 기대하며 그냥 믿음을 지켰는데,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신 예수님을, 약속이 성취된 그분을 믿고 신앙생활하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건 지금 경주의 비교, 레이스에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우리가 TV도 가끔 보잖아요. 마라톤 선수가 막 49.195를 뛰어가지고 이제 그 본 경기장에 들어오면은 그 경기장에 수많은 관중들이 있어요. 그죠? 뭐 좀 이렇게 호응이 좀 돼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수많은 관중들이 있고 그게 딱 거기에 마라톤 선수가 딱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요? 박수를 치잖아요. 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그러니까 구름같이 둘러싸다는 얘기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증거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쏟아게 증인들이 둘러서 있다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신앙생활이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그 믿음의 선진들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교회도 없었잖아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너 왜 쓸데없는 말을 하냐고 우리가 최근에 큐티할 때 예레미야 하잖아요. 예레미야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 자기 동족들에게 모진 매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끌려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치 않으면 내 속이 불타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했잖아요. 그 믿음의 순간들이, 야, 우리는 믿음으로 이겼어, 우리는 믿음으로 이겼어, 이러면서 수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같이 그 경기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거 알라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형제자매들이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하잖아요. 그 수많은 증인들이 있으니까 너희들 혼자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뭘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모든 무거운 것을 보면은 due of everything that hinders 이렇게 나와요. hinder는 우리 영어 성경에 behind 있죠. behind는 뒤에야. 여기서 be가 빼앗아 버리면 뒤에 있다가 behind야. 그러니까 be를 빼보면 뒤에야. 예? 그러니까 hinders는 내가 달려가는 데 있어서 나의 뒤를 무겁게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달릴 때 옷을 잔뜩 끼워 입고 달리면 달려집니까? 안 되잖아요. 뒤에다가 타이어 바퀴 매달려 놓고 달리면 달려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경주하는 자는 몸이 가벼워야 돼. 신앙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가벼워야 돼. 뭐가 가벼워야 돼? 이 쓸데없는 거 자꾸 나를 무겁게 하는 것들은 다 벗어버려야 돼. 그게 뭡니까? 인간적인 것들이에요. 시기하고 교만하고 나태하고 방탕하고 세상을 자꾸 사모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 그런 탐심들, 욕심들, 이런 게 자꾸 나를 무겁게 해. 더구나 율법적인 것도 돼. 내가 이것만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자기 공로의식도 포함이 될 거야 아마. 이런 무거운 것이 나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의 경주를 못하게 한다는 거야. 그거 벗어버리라는 거야. 믿음의 선진들은 그거에 구애받지 않았다는 거야. 두 번째, 뭘 또 벌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The sin that so easily entangles, 얽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죄들의 the sin이라고 되어 있어. 그 죄,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거예요. 얽매이는 모든 죄들이 아니라, 나를 얽매이는 상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쉽게 얽매여져 버리는 the sin, 그 죄. 그 바로 뭐냐면 불신앙인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마음을 the sin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고 이렇게 나가는 그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믿음에 동참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내가 해야지, 어떻게 뭐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행하실 수 있어?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화 많이 들지 않습니까? 절벽에 떨어졌는데 나뭇가지 딱 잡았어. 아, 죽을 뻔했다. 그러고 보니까 밑에 안 보여. 왜? 안개가 막 너무 끼고 구름이 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떨어지다가 정말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나뭇가지라도 주셔서 감사한데 이제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놔라. 너 나뭇가지는 놔라. 이거 너무 죽습니다. 하나님도 안 믿어. 하나님,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예? 하나님, 누구라는 거 하나님이 노래. 하나님이 노래.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놔라. 놔라. 그러니까 이거 못 누는 거예요. 누구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안 보이니까 믿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나오는 결정이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 순간순간에 그런 큰일 말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 안 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the sin이라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경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런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뭐 어떤 거 얘기했습니까? 한번 이 문제도 한번 깊이 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퀄 복 받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거를 주셔야 돼. 부자도 돼야 되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출세도 해야 되고, 예? 그래도 교회도 좋은 교회가 돼야 되고, 예? 이렇게 다 그것만 아니면은 나는 막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못 받고
믿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래. 부인. 너를 부인하라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부정하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걸 부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십자가가 나에게 맡겨주신 어떠한 골칫거리, 그걸로 알고 있어. 집에 연로하신 부모님, 내가 뭔가 선교도 나가야 되고 막 그러는데, 부모님 모시는 것 때문에 못 나가. 이걸 나의 십자가죠, 뭐. 이렇게 알고 있다. 이게 아니라니까. 내 애들이, 또 뭐 다른 상황이. 그건 내 십자가죠. 내 십자가죠.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마치 십자가는 어떤 멍해 같기도 하고, 십자가는 어떤, 내가 질 수 없는 그런 걸 여긴다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너 십자가에서 죽었잖냐는 거예요. 죽은 자가 무슨 자기 생각과 계획이 있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어. 그래서 주님이 가자 그러면 안 가. 버팅겨. 이 길로 가자. 아닙니다. 저 길입니다. 지금 뛰어. 저 뛰긴요. 주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제자의 삶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해. 그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제자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로 인해서 고난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삶이 뭐냐는 거예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코로나19로 교회를 나오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일도 안 하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다 그래. 우리 교회도 온라인 지금 동시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고 온라인으로 줌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해. 근데 좋은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 아니면 자기 신앙이 못 써. 자기 스스로가 못 쓴다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 교회에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주는 것 같아. 주는 것 같아서 신앙생활을 좀, 그렇게, 물론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안 돼. 그거 아니면은 성경도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복음 전하는 그런 여건도 만들지도 않아.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100세 인생이래. 100세 인생. 여러분, 우리가 이 상태로 어떻게 100세까지 갑니까? 하나님 없이. 무슨 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뭐고,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은 무엇일까? 이거 생각 없이 100세까지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 뭐라 그러시겠냐고요.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에, 우연하게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따오기라고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따오기. 새, 따옥 하는 그 새인데 그 대한민국의 따오기라는 새가 멸종이 됐대.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그 몇 쌍을 데려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어떻게 좀 멸종을 좀 저거 해볼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키우다가 이제 자연에다가 후폰가 어디 거기에 늪지대에 사니까 늪 되는 지역에다가 큰 새장을 만들어 가지고 자연처럼 그런데 거기다가 3년 정도를 키웠어요. 그 때가 돼 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자연으로 이제 방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두 쌍을 그러니까 한 쌍 그 암컷 수컷을 데려다가 밖에다 놨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자연에서 먹이를 구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때 되면 그
그 세장에서 이 사육사들이 갖다 주니까, 관찰하는 사람들이 갖다 주니까 쉽게 먹었었는데, 밖에 나가서 자연에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논에도 나가야 되고 어디도 가서 실제 자기들이 잡아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걸 관찰하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보는 사람들이 미꾸라지도 그냥 한 바퀴스 그냥 가다가 그냥 논에다 풀어주고 해가지고 와서 잡아먹게끔 하여튼 일부러 도우면서 그들이 잘 이렇게 좀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근데요 딱 때가 돼가지고 암놈하고 순놈하고 교미가 돼가지고 알을 낳았어. 그래서 동네 입구에 그 큰 나무 앞에다가 둥지를 짓는데 그러고 알을 낳았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 프로젝트를. 그래가지고 거기다 관찰 카메라하고 다 달았는데 어느 날 담비란 놈이 왔어요. 담비란 놈이 확 와고 나무에 올라가니까 새들이 난리가 난 거야. 막 깍깍깍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만 담비 한 마리가 올라가 있는 거야. 아, 이놈이 가란다고 가나? 말 들어서 갔으면 됐는데 그 계란이란다. 그 알 3개 중에 하나를 딱 먹어버렸어요. 먹고 막 이렇게 침 흘리고 막 껍질이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니까 담비가 그 알 하나만 먹고 도망갔어요. 그 알이 2개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가니까 그 새 부부가 돌다가 막 소리 지르고 오다가 왔어. 와 보니까 알 2개야. 그래서 이제 껍질 남아 있는 거 다 부리러 버리더라고요. 버리고 그 알 2개를 품는 거야. 예, 암놈이 품고 또 먹이고라 갔다가 오면 또 순놈이 품고 이렇게 참 부부가 금실이 좋아. 그래서 그 알을 잘 품었어요. 이게 품는데 너무 뜨겁지 않도록 그 날개짓 해가지고 알도 식히고 그러다가 부화되게 뭐 한 3분의 2 정도 지났나? 그때 되니까 알을 부리로 이렇게 굴려봐요. 그러면 그 알을 떨어뜨려. 그 나무 위에서 알 하나가 떨어졌어. 이게 무슨 일일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관찰 카메라가 가니까 그거야. 그러니까 제가 왜 그랬을까? 놀라서 그랬을까? 아니, 왜 갑자기 저런 행동을 보이지? 그리고 알 하나만 품고 있는 거예요. 예? 알 하나만. 그런데 부화가 거의 다 됐을 때, 맞아, 알 하나도 따오기가 버리더라고요. 이거 놀란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부화를 시키려고 품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박사가 가봤어. 가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카메라에 녹화된 거 앞만 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결론이 뭐냐. 무정란이야. 무정란. 예? 제가 순간에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암컷과 수컷이 교미가 불완전돼 가지고 무정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란 먹듯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무정란 같이 나오면 안 된다니까. 나는 성령을 받은 줄 알고 나는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고 내가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정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냥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보냈잖아요. 이제 교회 밖으로 내보냈잖아요. 그 서야 돼. 각자가 서야 돼. 서야 돼요. 자기 위치에서. 아침에 새벽 기도 못 오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고 내가 버는 것 같고 주변에 도와야 돼요. 그 도움을 통해서 크리스찬이구나 그렇게 영광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못 가지고 가잖아. 예? 그러니까 자꾸 나눠야 돼요. 누구를?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소금이고 빛을 하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있는 거 갖고 자랑하지 말고 있는 위치에서 널리 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사역하실 때 불신자들 찾아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신자 찾아갔습니까? 불신자 찾아갔지. 죄인들 찾아갔지. 예? 저 이방 땅으로 가셨고 죄인들 찾으러 다니셨잖아요. 우리 죄인들 찾으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허락하셨구나. 우리로 하여금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에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얘기해요.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거 다 어떻게 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의 일, 육의 일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볼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은 영이라 그랬어요. 나의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 그랬어요. 영은 살리는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할 건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육신들을 따라서 살 거라고 내 마음의 결단을 그렇게 낼 거냐, 아니면 영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 그쪽으로 결단을 내릴 거냐. 결단을 해요. 내 마음의 결정이 생명이 그러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볼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나. 그렇게 하면은 무정란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우리는 그 탐심이, 그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게. 이 당한 경주를 이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날마다 나의 결단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 영적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온전케 하실 분, 나의 모든 죄를 내가 고백하고 내가 회개하면 나를 깨끗게 해주셔서 나를 온전케 해주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 우리는 한다는 게 고작 나의 열심과 나의 최선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외에는 내 머릿속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 가지예요. 내 쪽으로 오는, 내 안에 오는 내 정욕적인 거, 이 육신적인 거, 이게 하나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또 하나는 외쪽에서 오는 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안에 오는 것은 인내로서 참고, 밖에 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순교하는 것도 믿음이고, 믿음 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보이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아멘. 따라서 사나 죽으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또 강조합니다. 불의한 재판관 앞에 온 과부가 재판관이 끝까지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강청하고 쫓아내도 안 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만이, 그 재판관만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판관이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느냐? 우리가 다른 싸움이 아니고 우리 현실에서, 우리의 삶에서 세상에 자꾸 유혹이 오고 가치관이 자꾸 세상적으로 바뀌려고 그러고 자꾸 나태해지고, 그렇다면 병든 거예요. 회개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끝까지 바라보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